예수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끝난 그 아시안컵 축구 대회에 대회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말이 참 많았습니다. 감독의 전술 운영에 대한 비판과 또 경질에 대한 요구도 그랬지만은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자랑스러워하는 선수인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중요한 경기 전에 다툼을 벌여서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이 부상을 입고 또 팀의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그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축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날의 축구 경기를 보면서 어쩜 저렇게 경기를 못할 수 있을까? 내 생전에 저렇게 못하는 축구는 처음 봤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졸전을 벌였던 날에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다툼으로 인하여 중요한 경기에 아마 선수들도 화합이 깨지고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그날의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이강인 선수에 대한 실망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를 제품 광고에 사용했던 업체들은 앞다투어 이강인 선수의 사진을 내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국민들의 질타와 원성이 정말 이 젊은 선수에게 불과 같이 향했습니다. 이러다가는 한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킬 수도 있겠구나 생각할 정도로 아주 맹렬한 분노였습니다. 최근에 극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져서 국가대표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너그러이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언론에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강인 선수에게는 이날의 그 실수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이고, 그의 평생의 그 이력, 이 커리어에 계속해서 이 실수가 따라다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행한 실수 중에 어떤 실수가 잊혀지지 않고 상처로 남아 있습니까? 사람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점이 있습니다. 한때 한순간의 실수로 그 후유증을 안고서 살아가야 하는 결정적인 실수가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판단, 종교적인 판단으로는 죄나 범죄라고 부르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실수라는 범주에 사람들의 잘못을 넣어서 생각을 합니다. 실수가 실정법에 저촉될 때 우리는 죄를 지었다, 범죄했다 말하지만 일반적인 것들은 그저 실수죠. 실수는 사소한 실수도 있고 보통의 실수도 있고 되돌이키기 어려운 결정적인 실수도 있어서 여러 단계로 나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행위를 우리가 실수라고 부를 때 누구도 실수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소위 위대한 인물이라고 칭송하는 사람들도 완전히 결백한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들춰보면은 그 사람들에게도 오점투성이의 모습이 있고 어디 깊은 곳에 감춰놓고 싶은 흑역사가 사람에게는 모두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그 실수 이야기는 인간의 죄의 깊이만큼이나 방대합니다. 창세기가 보여주는 아담과 하와의 실수는 말할 것도 없고,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도 엄청난 실수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조차도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생명을 부지하려고 했던 야비한 실수를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거듭 범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를 속인 것도 큰 실수였고,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소홀하게 생각한 것도 큰 실수였습니다. 완벽할 것만 같았던 다윗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그의 아들 지혜의 왕이라 불리웠던 솔로몬도 가공할 만한 실수를 인생에서 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그 사람들이 범한 결정적인 실수가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결정적인 실수를 꼽을 수 있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 가룟 유다의 실수도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꼭 개인의 인생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민족의 역사, 인류의 역사도 어떤 찰나의 결정의 실수가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일들도 많습니다. 요즘 뉴스에 오르내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통치자인 하마스와의 전쟁과 끊임없는 갈등, 그리고 팔레스틴 땅에 계속되는 분쟁은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 20세기 초 영국이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에게 했던 일관성 없는 약속이 이 영토 분쟁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린 역사를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1915년 맥마흔 선언과 1917년 벨푸어 선언이 서로 반대됨에도 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팔레스틴 땅을 가지고 농간을 부리다가 결국 수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자 손을 떼고 떠나고 유엔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이 팔레스타인 영토 분쟁의 원인을 영국이 제공한 것이죠. 실수 중에는 보통의 실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에 해당하는 결정적인 실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저지른 실수가 그렇습니다. 이 실수로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을 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이집트 파라오에 맞서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켜서 인도한 두 사람의 지도자가 광야 40년 생활이 거의 맞춰갈 때쯤에 그 두 사람이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글쎄요, 뭐라 말해야 될까, 정말 뭐라 표현해야 될지 잘 알 수 없는 불공평한 느낌,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는 그런 마음, 그래서 아무튼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케 하는 하나님의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의문부호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내려졌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실수는 가나안 입성 불허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었는지 이후에 신명기 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신명기 3장 25절을 보면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해달라고 또 한 번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죽기 직전에 이 노종의 간절한 간구조차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거절의 이유는 오늘을 사는 신자들에게 분명 귀담아 들을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박하고 은혜가 없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품성의 하나님께서 그토록 수고하고 애쓴 모세와 아론에게 사람들이 느끼기에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처분을 내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로, 모세는 말에 실수를 했습니다. 모세는 말로 실수를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믿음의 부족을 보였습니다. 신광야 가데스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때에 그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극도로 날카로워졌습니다. 불편과 고통을 당하자 그동안 자주 그랬던 것처럼 제일 먼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모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며 동족들이 이 광야에서 그동안 죽어갈 때 우리도 죽었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막말을 던지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나와 죽게 하였다. 고약한 땅에 데리고 와서 먹을 것도 없는 이 척박한 장소에 살게 했다고 모세와 아론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정말 맹폭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동안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어서 익숙하지만 결코 적응될 수 없는 이 백성들의 비난과 저주의 말에 그저 제단이 있는 회막 앞에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민수기 20장 6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 어귀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났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뿐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회중을 불러 모으고 너의 지팡이를 잡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위에게 명령하거라. 바위로부터 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바위 앞에 불러 모은 후에 지팡이를 잡고 말했던 모세의 첫 마디가 거칠고 노여움이 가득했습니다. 20장 10절 중반절을 보면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옛날 성경엔 나오게 하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쳤습니다. 이것이 이날 모세가 행한 행동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과 이 행동이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실수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입술로 믿음의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시편 106편 33절에 보면 이날의 모세의 행동에 대한 평가가 시편 106편 33절에 나오는데 말씀하길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의 입술로 망령된 말을 했다. 모세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짓거렸습니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신 과거의 역사도 그리고 이때에도 모세가 물을 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지팡이의 힘이나 바위를 2번 내리친 강력한 행동 덕택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날의 모세의 행동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믿음 없는 소치였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중반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광야 생활 중에 모세만 불평한 게 아니었죠. 백성만 불평한 게 아니라 모세 또한 불평한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가까운 세월을 이들을 인도하면서 지도자 된 그 부담감을 안고 백성들의 그치지 않는 불평과 불만, 그리고 심지어 친족인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의 비난과 공격도 받아야 됐고, 그리고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하여서 그 사실을 경험하면서 모세 또한 일정 부분 그들을 닮아갔습니다.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 불평을 했었던 1차 인구조사 대상자들은 이제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동안 9번에서 10번의 불평을 했는데 평균 4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불평한 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생활한 날수를 계산해 보면 대략 14,600일인데 불순종한 결과로 우리가 평균을 내면 하루에 100명씩, 한 달에 약 3,000명씩 죽은 셈입니다. 1년 내내 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출애굽한 1세대 약 150만 명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리고 모세와 아론도, 그의 누이 미리암도, 반역자 고라도 입술의 허물을 드러내면서 믿음의 부족함을 나타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의 입에서 망령된 말이 부지중에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자기 능력이나 자기의 의를 과시해서도 안 되고 자기 자랑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다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말 같은 것들은 모두가 망령된 말들이고, 이것은 불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말들입니다. 인내하는 삶을 정말 오래도록 살다가 모세는 바로 그날 그 순간 그만 자기의 입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편 106편 32절 33절을 참조해 보면은 바위를 치던 그날 분위기를 알게 해주는 단서가 있는데, 제가 106편 시편 32절 33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가에서 주님을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이 일로 모세까지 화를 입었으니 그들이 모세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모세가 망령되이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말했던 망령된 말은 그의 기분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결정적인 실수는 상한 마음을 바르게 처리하지 못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얻는 교훈은 상한 기분 때문에 우리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실수는 대부분 보면 자기 생각과 감정에 따라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는 모세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마 우리였어도 모세처럼 그 이상 행동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짐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경우를 만나면 똑같이 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평소에 아주 경솔한 사람이나 그리고 조급한 소인배에 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의 탁월함을 한마디로 정의한 말이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오는데, 모세로 말하자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옛날 성경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이 지상에서 가장 최고였다고 나오죠. 이 온유함이란 말, 겸손함이란 말. 온유함과 겸손함이 지구 최강인 인물 모세도 실수를 범했습니다. 누구보다 겸손한 이 모세조차도 감정이 상하는 것에는 취약했던 것이죠.
사방에서 들리는 불만과 불평과 모세와 아론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이스라엘 자손의 그 탐욕적인 저항이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20장의 초반절에 나오는 정말 의지했고 함께했던 자기의 누이 미리암이 죽은 사실이 20장 초반부에 나오는데 그 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마음의 상심도 이날에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시편에 증언한 대로 그날 모세의 기분이 상했습니다. 참다가 폭발을 했습니다. 결과는 망령된 말과 행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옳고 정당하다라고 생각되어도 분노하고 자기 감정에 따라 행동하게 되면 여러분은 죄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 시편 37편 8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하셨습니다. 성경 야고보서에서도 권면하시길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는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노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상한 기분은 사탄이 틈을 타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고 그냥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치면서 감정 섞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상한 기분 아래서 무시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그 순간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누군가 여러분의 평온한 감정에 돌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딱 한마디의 그 삐딱한 그 사람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이끄는 대로 행동합니다. 기분이 상하게 되거나 자존심을 건드리면 섭섭함이 생기면서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마구 행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성을 잃고 믿음도 잃고 자기 상한 마음의 지배를 받으면서 되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할 때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낙심으로 달려가는 것 같을 때 다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심호흡을 크게 하시고 그리고 또 참고 또 참으셔야 됩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전부 다 자기가 서 있다고 생각할 때, 정당하다라고 생각할 때, 잘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넘어지는 때입니다. 오랜 시간에 오랜 동안의 바른 행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순간의 분노 때문에 불타버릴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도 똑같은 처분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20장 24절 뒤로 가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간다. 무리바 셈에서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거역하여 나와 다투었기 때문에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도 아론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모든 것이 허사가 되거나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허물과 실수와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큰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20절에는 말하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고. 모세의 결정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는 크신 은혜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모세와 아론 같은 최고 지도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일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마 큰 메시지, 본보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룩함을 오늘도 바라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공로가 어떠하건, 그 사람의 교회 안의 지위가 어떠하건, 그간에 얼마나 주님을 위해 노력했느냐 하는 노고가 얼마만큼이었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거절하십니다. 모세 같은 최고의 지위를 가진 사람도, 아론 같은 거룩한 대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예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이후에 오고 오는 세대에게 실수 중에 실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남기는 인물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실패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야기된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하죠. 죄의 여파, 죄로 인한 거기서 야기된 결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순간 여러분의 미래는, 우리의 미래는 어둡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후회만 하고 회개에는 이르지 못했죠.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에 자기의 목을 매달 나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의 버금가는 배신을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였음에도 실패를 딛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들이며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주님께 내 양떼를 먹이라 라는 사명을 받으며 감격적으로 회복되고 이후에 주를 향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변화의 대명사로 쓰이는 바울 같은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사람도 십자가를 저주하는 핍박자에서 십자가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극적인 전환을 이루므로 결정적인 실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1장의 바울의 고백은 진솔하기만 합니다. 자신을 죄인의 뭐라 말했습니까? 우두머리다. 죄인의 우두머리, 죄인 중에 괴수. 전에는 자기가 예수교의 핍박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은혜로우셔서 이러한 사람에게 넘치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본보기였다고 말을 하죠. 1장 16절,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함께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신약시대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속칭 부르는 높은 산에서 그 모습이 해와 같이 변화되실 때, 빛과 같이 변화되실 때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구약의 인물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제자들이 목격했습니다. 광야의 반석을 치던 날의 결정적인 실수로 모세가 천국에 못 가거나 버림받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대표로 세움받고 인정받은 것을 우리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의 모습을 통해 알게 된 것이죠.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모세의 실수는 뼈아픈 결정적 실수였습니다. 그 결과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먼발치 산 정상에서 바라보고 죽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이미 주어진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보고 싶다고 청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우리 가슴을 울리는데, 신명기 3장 26절을 보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네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마라. 이제 더 이상 노 코멘트, 여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은혜라는 말은 없지만 그 뜻이죠. 이것으로 너에게 족하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했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였지만 명예롭고 아름다운 퇴장을 할 수 있도록 하셨고, 모세의 뒤에 여호수아라는 탁월한 지도자를 세워주신 것도 모세가 받은 은총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결정적인 실수로 그 실수의 여파 속에서 책임도 지고 아파도 하고 살지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저지른 결정적인 실수에 따르는 자기 책임을 지금도 여전히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영원히 낙심하고 좌절하지는 마십시오. 결정적인 실수는 언제나 결정적인 은혜로 가리워지고 용서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실 실수는, 죄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수백 년 동안 불러온 너무나 은혜스러운 불후의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시자 존 뉴턴 목사님은 옛날에 직업이 뭐였습니까?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심한 이후에 노예의 처우를 비약적으로 상승시켰고 노예 무역을 곧 그만두고 성공회의 목사가 되어서 노예제 폐지에 공헌하였던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인생의 오점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로 삼아서 전 세계 죄인들이 늘 부르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귀한 명곡을 짓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 인한 죄의 흔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패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 여러분을 앞으로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입과 행위로,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실수들은 우리들의 거룩함을 방해하고 하나님 자녀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범하게 하는 결정적인 실수가 됩니다. 이 실수를 피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부디 경건하게 사십시오. 믿음으로 시작한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끝을 맺으셔야 되겠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을 지금뿐만 아니라 끝까지 잃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저주해도 비난한다 해도 여러분은 똑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억울하게 했어도 여러분은 남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 죄를 범하지 마시고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는 성질을 부리지 마십시오. 반석을 2번 내리친 순간 우리의 행위는 그저 사람에게 범한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한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신자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한 마음, 상한 기분을 따라 여러분 결정하거나 행동하지 마십시오. 오래오래 잘 견디다가 마지막 순간에 헛발을 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을 겸손히 하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큰 실수도 용서하시고 더 나은 삶으로 가는 삶의 자원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마음이 상할 때 입술을 조심하게 해주시고 거친 자세로 주님의 명령을 행하는 경솔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참되게 행하게 하옵소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오니 오늘 낙담의 지경에 있거나 절망의 문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자유와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어메이징 그레이스 305장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 할 때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심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총이 삶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오늘 다시 은혜로서 불러주시고 새 길을 가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따르길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